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이 길을 나서셨습니까? 집에서 나서실 때, 교회 올 때 이 길이 행복하셨습니까? 아우, 2부 예배 때 3분 정도 끄덕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안 나올 줄 알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기대감으로 왔든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의 여파가 이제 우리에게 파동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름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밀려와요. 또한 기후의 변화, 벌써 이 더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또 기후가 또 높아져 가는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죠. 이제 며칠이면 이제 끝나는데 갈등들은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그 파동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한 그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어지러움을 주는 것은, 더 힘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 교회마저도 이런 이 파동의 여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 이것들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슷한 무게감을 느껴요. 어떤 무게감입니까? 피로감과 영적인 무력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새로운 힘을 불러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다운시키는 신기한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찾아듣는 말씀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영적인 회복, 바른 신앙, 온전한 믿음, 성령과 순종, 정말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다시금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진리이고 그 모든 말씀이 옳은 말씀이 바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때로는 의무가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조금씩 무력감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아니라 때로는 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요즘에 많이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번아웃이라고 했죠. 탈진입니다. 완전히 소진되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교회에서까지 사명으로, 정말 찬양되든지 봉사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까지 탈탈 털어내고 나면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소진됨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대결 후에 딱 그에게 찾아왔던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영적인 소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열왕기상의 그 주인공이었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마치 거대한 선언이에요. 어떤 말씀이,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거대한 선언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땅을 억압했던 시대였어요. 바알이라고 했던 그 우상 숭배가 그 온 땅에 가득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억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학살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억압받는 순간에 오늘 말씀의 앞장에 18장의 말씀 보면 한 가지의 대결이 펼쳐져요. 바알을 따랐던 그 이방의 우상들을 따랐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명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들 중에 나 왕년에 좀 놀아봤어, 나 옛날에 힘 좀 써봤어 했을 때 일대 허세를 부릴 때 우리가 일대 몇 가지 이야기하죠? 일대 7이 아니죠. 일대 17. 일대 17. 내가 17명 거뜬히 감당해. 18, 19 할 수 있죠. 7명에서 우리가 19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450대 1이에요. 450대 1. 영화처럼 한 명씩 한 명씩 동시에 450명 모여 있는데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대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450대 1의 싸움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이렇게 하죠. 자기의 몸을 그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단을 도는데 펄펄 뛰는데 아무것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물을 들이부어요. 물을 축축히 적십니다. 그것이 흘러서 도랑까지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적신 도랑에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 어떤 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수분이 가득한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여서 모든 그 물들이 금방 증발해버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대결에 승리하면서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가뭄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승리,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9장에 딱 넘어오는데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가 오늘 말씀에처럼 왜 그토록 그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몸을 숨겨야 했는지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한 사람의 메시지, 마치 편지와도 같았던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엘리야가 전날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승리, 대결과도 같았던 그 승리에서 맛봤던 경험 때문에 이세벨의 메시지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쯤이야 이거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즉시 불안감에 의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브엘세바에까지 그가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과도 같은 그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완전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버렸어요. 지혜까지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그 승리의 도취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었던 소진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사람이 마치 그 작은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그냥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하는 그 협박과도 같은 협박이죠. 그 메시지에 어떻게 되냐면 몸을 숨기게 되는 거예요. 탈진입니다.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으면 내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 모든 것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승리, 그 믿음의 역사의 기억도 우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는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자기의 사활을 남겨두고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나무 밑에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몸을 숨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내가
잘 감당했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 험한 곳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나를 좀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력감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일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어떤 육체적인 힘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영혼의 에너지까지 다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소진했을 때 마치 진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마치 죽기를 구하였던 로뎀나무의 아래 엘리야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의 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그 나약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불 내려주는 거 잊어버렸니? 너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가 맞니?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선지자라는 이게 가능한 일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흔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말씀을 막 찾아 들어요. 우리가 다시금 소생시킬 수 있는, 나를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매달려야 한다고, 내가 품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은 어떤 그 영혼을 깨우게 하는 어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거나 어떤 기적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니까 천사를 통해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은 숯불에 구웠던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었어요. 그거 먹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떡과 물이 어떤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명약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냥 만화나 어떤 영화에서처럼 이거 하나 먹으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옆에 보면 어찌 보면 있을 수 있는 아주 일상의 음식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놀랍게도 40주야를 걸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세우시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금 굴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제서야 엘리야가 꾹꾹 숨겨놓았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소진됐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다 생각했고 열심히 다해서 여러분 대결까지 펼쳤어요. 그런데 그가 기대하는 게 하나 있었겠죠. 어떤 겁니까?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이 땅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 시대가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이제 다시는 그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승리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여전히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참된 위로를 전하시는데 굴 속에서 떨고 있는 그를 그냥 거기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산에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밑에 줄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강하고 바람을 나타내시고 바위를 부수시는 바람을 나타내시고 또한 땅을 가르시는 지진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없더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바람과 불이 기적이 나타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내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무엇이 나타났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시면 들리실 겁니다.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음악가가, 어떤 지휘자가 음악을 시작하는데 음악의 연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대요. 대신에 그 공간 안에 있었던 파동들, 그 사람의 약간의 소음들, 여러 가지 웅성거린 그것이 음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는 이와 같아요. 소리이면서 동시에 침묵이고 침묵이면서 동시에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음성, 내가 혼자 있는 거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여기서 일으켜서 저 거대한 지진을 봐라, 저 바람을 보아라, 저 불을 보아라, 저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 임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도망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갔던 거잖아요. 굴 속에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뽕 하고 나타난다면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그 세밀한 마음까지도 살피시면서 그 세미한 침묵으로, 그 또한 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굴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의 그 바알을 따르지 않고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몇 명을 남기시냐면 7,000명을 동시에 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몰라요. 엘리야는 모르죠. 무엇 때문이냐면 변화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은 이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어디에까지 밀어넣냐면 부엘세바를 떠나서 광야의 길까지, 그 홀로 있는 그곳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도, 영적인 소진도, 그 탈진이 그에게 찾아온 것도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거대한 전투 가운데서 그 승리를 맛보았던, 그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르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를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던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이 정도 거리를 유지했어요. 아니, 아예 없었겠죠. 근데 경험이 한번 쌓이니까 이만큼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일을 행하였던 경험이 이만큼 앞서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 음성과 나의 경험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동일선상에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내 가치관을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랐다라는 그 순종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압도적인 승리조차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대신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는 그 순간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말하는 그 편지 한 장이, 그 메시지 하나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이유, 우리의 영혼이 진짜 갈급함을 떠나 진짜 영혼이 신앙 가운데 탈진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그 생각대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가치관과 내가 보는 시야들이 막 쌓이니까 영혼이 남아있지 않아요. 탈진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호렙에서 강한 바람도 불도 지진도 그 모든 것도 아니라 세미한, 아주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어린 사무엘이 잠이 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3번 듣는데 계속해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엘리가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판단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 가치관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크고도 낮고 그 음고에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의 내용에도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딱 나가섰을 때 어떤 이가 전한 그 인사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리는데 저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찬양 한 구절 가운데 그 가사가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처럼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의 문자일 수도 있고 어떤 이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이 그 떡과 물처럼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그 거룩한 기준처럼 마치 그것을 앞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들, 가치관들, 세계관들, 그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쯤 뒤에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소진되었다고, 완전히 이제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우리는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지금 동시에 누구를 남겨놓으셨냐면 바알에게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7,000명의 영혼들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봐보실래요? 옆에 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7,000명 중에 하나. 선명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바로 이분들이에요. 우리는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애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찌하여 이것들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보다 다른 것들이 높아져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6년에 벌써 5월에 이제 절반을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맘때쯤에 우리가 지치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이 다가오면 그렇게 무서워요. 또다시 촉촉히 젖어가는 저를 볼 때마다 저는 신방 가면 항상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자리만 비가 왔나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은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여름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그 침묵이지만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뜨거운 계절이, 뜨거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가치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잦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실 줄 몰라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방식은 세미함 가운데, 그 영혼이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소진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침묵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리를 잠재우고, 너의 그 감정의 상태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7,000명도 준비하시고 세미한 음성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풍부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음성이 있을 그 자리에 어찌하여 이것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그 세미하신, 그 침묵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의 메시지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